우리가 성도답다라고 말했을 때 생각나고 떠오르는 것이 있죠. 어떤 모습이 성도다운 모습일까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너는 성도답니? 당신은 성도라면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정죄를 우리는 안과 밖으로 끊임없이 듣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죄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렇게 살아? 너 성도니? 라고 묻는다면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되겠다라고, 또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가 되지만, 내 속에서부터 야 너는 정말 목사냐? 너는 정말로 장로냐? 너는 정말로 집사냐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묻는 물음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힘이 빠지게 되어져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지, 교회에 나간 지가 수년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내가 볼 때 내가 변하는 것이 별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마저도 없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 끊임없는 정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그랬죠?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 그랬습니다?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 속에 스스로 정죄의 마음들이 자꾸 꿈틀거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 예수를 믿을 때 한 번 보고 그냥 찢어버리거나 한 번 듣고 그냥 버리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찌르는 마음, 그리고 안심을 주는 마음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내가 정죄가 내 마음속에서 자꾸 흘러나올까? 이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죄가 내 마음속에서 자꾸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뒤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맞아. 그래, 나는 성도답지 못했어. 나는 목사답지 못했어. 나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했어. 수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집사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 그런데 바로 이러한 나 같은 죄와 사망에 있는 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죄하여 나를 정결케 주셨다는 사실. 더 이상 무엇을 행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한 이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읽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은 항상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되고 읽어야 할 말씀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박종 목사님을 모시고 5번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5번 참석을 다 해주셨고, 어떤 분들은 1번, 2번 참석을 하셨습니다. 감사하기는 물심양면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집회를 위해 협력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힘이 됐고 용기가 되었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이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가지면서 그리고 집회를 마친 후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좀 더 깊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생각하는 부흥의 개념이 많은 부분에서 오해가 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을 먼저 풀었어야 되는 준비가 필요했지 않은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흥회는 어느 교회의 일회성의 이벤트나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흥회의 목적은 쇠퇴한 것을 다시 일어나게 한 것을 부흥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회는 영적인 침체가 있기 때문에 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를 전제에 두고 하는 집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흥회의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 부흥회함으로 인해서 좋은 목사님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교인 수가 늘어난다, 아니 헌금도 많이 거치더라, 아니 어느 교회는 부흥회 해가지고 작정금을 많이 해서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지었더라, 그리고 그 예배가 얼마나 광적이고 열광적인지, 그 찬양이 얼마나 뜨겁던지. 부흥회라고 말하면 보통 이런 개념들을 생각했던 것이 옛날 우리의 부흥회의 관점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현상일 수는 있지만 이것은 부흥회의 본질은 결코 아니죠.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참 좋아합니다. 어르신들의 인생의 경험이 참 부럽습니다. 어떤 분은 잘 사신 분, 어떤 분은 못 사신 분. 그래서 인생의 경륜의 마지막에는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그 인생의 삶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의 오랜 경륜을 가지고 사셨던 분들의 경험과 목회의 경륜을 저는 듣고 배우는 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박정 목사님은 3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한 교회를 35년을 섬기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만 들었을 때에도 저 자신에게 감동이 끌어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교회 3번을 개척하면서 한 교회를 가장 오래 섬긴 것이 바로 13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적게 몇 년만을 섬겼습니다. 35년을 섬겼다. 그분도 대단하고, 만약 35년을 그 교회에 다니신 분이 계셨다면 그 성도님은 더 대단하겠죠. 왜? 그분의 항상 똑같은 설교를 그렇게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륜과 이 경험을 제가 배우려고 했던 그 마음속에 한 가지에 또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이런 경륜과 이런 경험도 바로 지켜야만이 빛이 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영광교회에서 이전에 임직식이 있었는데 은퇴 목사님 오셨길래 축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강대상에 서자마자 이 위트, 그러니까 유머를 한 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으로 맞출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세컨으로 하시더라고. 웃으시니까, 성도들이 웃으니까. 그러더니 그걸로 맞출 줄 알았더니 한 번 더 가시려고 3번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탑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의 안타까움을 제 자신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인 복음도 인간의 작은 경험과 작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더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과거에 긴 설교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큰 욕심을 가지고
더 가르쳐 보려고 더 지도하려고 생각했지만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저 자신도 굉장히 아픔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굉장히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각성이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지루하게 들려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떠서 나의 죄인된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의 풍파에 휘말려서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 같은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게 때로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신앙생활이 이거였군요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의 초신자의 성도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오래된 신앙의 어떤 어르신의 한 번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이번에 저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참는 걸 배웠습니다. 저 역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뒤돌아보면서 깊은 반성과 아울러서 내게 주셨던 은혜만을 생각하고 아픔이나 내가 숙였던 내 고개의 아픔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들이 뒤로 뒷걸음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자,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람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했도다.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가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기도라면 어떤 기도해야 되죠? 내가 원하는 바램,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하박국 선지의 기대의 내용은 우리의 바램, 하박국의 바램, 이것이 정반대였다는 얘기입니다. 2절 말씀에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 이 말씀의 인용을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교회가 잘되게 해달라고 수없이 우리가 설교도 들었고 또 문구에 성경 표현도 써왔고 많이 보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는 이 말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수년 내에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가 지금 당신의 나라, 당신의 민족을 향해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빨리 자신이 속한 유대 민족과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디 그러면 되겠어? 네가 어느 민족이야? 네 민족을 위해서 네가 싸워야지. 바벨론만 멸망을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내가 속한 유다는 아니잖아.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셨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까.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볼 때에 남유다는 이 말씀에 이 기도에서 죄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기도하는 내용도 다 합당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처럼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주님, 우리 집안을 빨리 심판해 주세요.
빨리 우리 집에 식구들 예수 안 믿고 있으니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욕 좀 하려고요. 네.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죠. 미친놈이라고. 자기 식구도 모르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자들의 주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결코 자기 자신이 속한 남유다는 포함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가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순진한 성도님들은 목사님은 그거와 저런 죄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아이고, 우리 교회 중에 어느 교인이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말씀 속에 해당이 될까?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그렇게 전하면서 자신은 그 죄악 속에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자신이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도당당하게 외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 근데 여러분, 이 손가락 하나와 이 세계에 있는 이 손가락의 무게를 한번 재보십시오. 이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아니라 더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할 때에 남유다라는 것으로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라고, 영적으로 피폐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여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뭐 했다고요? 찔러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유다라는 나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박국의 선지자처럼 가난한 자들이 바로 주님의 백성이요 이들이 바로 참 유다,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선지자 하박국이 남유다를 위하는 것 같이 들려지지만 실제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깊은 약속 속에 네 민족의 죄악을 범하면 나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나님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너 그래도 그러면 가만 안 둔다.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그 절망적인 숲에 그 말에 자기 말에 그대로 쏠려 들어가고 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주님의 영광교회 아무개 성도 있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좀 있으면 이런 것도 할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믿어주기 쉽지 않아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하박국 선지의 위치가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와 자신들의 가족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박국에게. 선지자 하박국에는 오직 뭔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냉정하게 한번, 좀 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내 자식을 위하고 내 사업을 위하고 나를 위하는 일에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딱딱 들어맞게끔 들려오던가요? 더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내 자식이 사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도 별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무엇도 없잖아요. 오직 무엇만 있죠?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킬 필요 없잖아요.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오직 내 자신의 몸, 내 자신의 가족, 내 자신의 기업과 직장, 그리고 내 자신의 국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바로 하박국처럼 심판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 좀 잘되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 가정을 잘되게 해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잘되게 해주시되 잘 살게 해주시고요. 아무개 집 아무개처럼 절대로 아픈 치리 하지 않게 건강하고 아무개 집처럼 가난하지 말고 부유하고 세계 만방에 꼬리가 되지 않고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면서도요? 말씀은 믿지 않으면서도 내 현실에 다가왔을 때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처럼요. 얼마나 철저한 유장과 가장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하박국 선지와 우리들의 신앙과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성경 문구 싹 써붙여놓고 주여 미샤미 그러면서 그냥 그것만 계속 뚫어주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명히 수년 내에 주님이 부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해석해버리는 거죠. 교회 숫자가 많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하박국의 삶을 한번 보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선지자, 그렇다면 이 선지자는 군림하는 군림자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선지자 하박국이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하는 걸 볼 때 그는 위에 서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느니로다. 정말로 자기 자신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 버려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박국의 삶이 어떨까요? 하박국이라고 애가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 속에서 자신만을 쏙 빼주셨을까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그리 유다를 심판하실 때 누구도 하박국도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 정도는 한번 심판 자리에서 요만큼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제일로 목회 중에 황당한 게 있어요.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무슨 걱정이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데요. 맞기는 맞아요. 특별하기는 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캄캄할 때 많아요. 저도요. 안 보일 때 많아요. 저도 제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이 내 눈에 보이고 세상의 욕심이 내 눈에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순진한 성도님들은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피해갈 거라고, 절대로 자식들 안 아플 거라고, 목사님은 절대로 병 안 걸릴 거라고, 이제 이렇게 볼장 다 보게 내가 얘기를 해놨으니 나는 틀렸네요. 이제 존경받기는 해. 근데 여러분 남유다의 바벨론이 전쟁에 휩쓸고간 그 화마의 자리에 하박국도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무화과가 무성치 못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었고 밭에는 식물이 없었고 양에는 물이 외양간에 소도 없이 가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16절 보십시오. 16절이요.
다 같이요. 내가 들었을 때에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부들부들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역시도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뼈가 썩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내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심판을 해달라고 기도했던 당사자가 바로 그 내용 속에 소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박국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함으로 인하여 하박국이 그 현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믿는 자의 모습도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예수 믿으면 성공해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예수 잘 믿어도 세상에 잘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를 내가 믿습니다. 내 생명을 오늘 거둔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한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저는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드러난 현상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좀 비약을 하자면 미친 자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전도한 사람을 물건 늘어다니는 겁니다. 교회에 나가면 잘 된다며. 그런데 왜 우리 자식이 이렇게 아파? 교회에 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며. 교회에 나가서 헌금하면 우리 사업 잘 될 수 있다며. 그런데 왜 망하는 거야? 붙들고 너 내놓으라고. 내가 너 때문에 교회 가가지고 이랬다고. 혹시 여러분 혹시 당해보셨어요? 전도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당하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성도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산다는 말이지 환상적인 세계를 산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그 삶이 하박국이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고난에 닥칠 때 주님 빨리 오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가난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정말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으면 못 살아요. 은행에 통장 잔고가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머리가 시원찮은 아내는 난리를 피웁니다.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렇게 이런 사람에게 부으면 무화과나무 열매가 가득가득 달려야 되고 외양간에 소가 넘쳐나야 되고 은행 잔고 통장에는 가득가득 몇만 불 몇십만 불이 들어있어야 되고 집이 몇 천원 돼야 되고 자식은 바로 좋은 하버드에 들어가야 되고 건강해야지 비실고 싫으면 안 되는 것을 부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옛날 어린아이의 동화책의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박국 선지가 기도한 것처럼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나와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정작 받아야 될 때와 심판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의 차이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어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인위적인 인간의 부흥이 아닙니다. 내 안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설령 내 뼈가 썩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돈이 없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육체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축복의 근처 가운데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부흥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